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자기 증언 세 번째, 양의 문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자, 늘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 그 의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을 서론에서 발견한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는 조심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매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의 성실하심과 믿부심이 다른 사람과의 외적인 관계에서도 보여지며 또한 우리 안에 마음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마음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내 기준을 버리기를 원하시죠. 내 기준, 내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내 기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 생길 때마다 대책 세우려고 하고 안 되니까 낙심하고 불평하다가 원망하고 결국 불순종, 불신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내가 주인 된 삶의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세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주인 되는 것들만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찾으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가 필요한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목적지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소한 일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을 교회 밥을 먹지 않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점심을 먹는데 떡볶이를 먹을 것이냐, 파스타를 먹을 것이냐, 그 두 가지 메뉴를 가지고 엄청 고민해요. 그 고민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것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답이 됩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떡볶이를 먹지 않고 파스타를 먹으면 떡볶이를 먹지 않았다는 문제가 남고요. 파스타를 선택하면 떡볶이를 못 먹는 그런 또 문제가 남고요. 둘 다 먹으면 배 터지고 둘 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메뉴를 결정하는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할 모든 문제들은요, 결국에는 문제 아닌데,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아있는 문제들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남겨주신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잖아요. 물론 이 가운데 대학 진학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죠. 대학에 꼭 가야 되냐?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그룹을 처음 만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대학 간 사람도 있지만 대학 안 간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아이폰 같은 경우 그것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죠? 대학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 되지 않아요. 어떤 대학을 갔냐? 그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대학에 왜 가죠? 그곳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그 대학에 파송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그것을 통해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수입을 얻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됨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끝내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 것,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양 같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죠?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절도며 강도인 거짓 지도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하고 합법적인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편법으로 침입하는 모든 거짓 교사들이 바로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도둑이며 양들을 착취하며 빼앗는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그 통로인 성경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외에는 다 절도며 다 강도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읽지 않고요. 강단 말씀 예배 드리지 않고 이 시간에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불신자들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목사님이 늘 세상을 정의하는 한 가지, 세상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많은 재산도 있고, 많은 쾌락도 있고, 많은 재미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지만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경과 강단 말씀 아닌 다른 것들, 그게 절도며 강도인데 당장 우리에게 잠시의 성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결국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절도며 강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그거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들으세요.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강단 말씀을 놓친 상태에서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들린다면 그것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있었죠. 그 4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 강단 말씀이 들리지 않고 다른 유튜브들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들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타인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인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강단이 선포되는 교회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합법적으로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수행과 노력, 선행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경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실까요? 질문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주인은
양들이 배고플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요. 목마를 때는 물가로 인도하고요. 이제 잠잘 때는 우리로 인도하고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됨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신대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승리와 안전한 상태와 참 자유와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양에게 꼴을 주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 양식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힘을 얻고 만족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나도 내 태도와 내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지 않냐? 맞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안 믿으려고 한다면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냐?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결국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끝내야 됩니다. 내가 끝내지 않고 계속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끝내셨는데 내가 문제 삼으면 문제 된다니까요. 어떻게 문제 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불신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나도 믿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유일한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넘치는 생명을 누리며 증거할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한 순간적인 쾌락이 줄 수 없는 영원하며 충만한 생명의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언제 주시냐? 모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그 복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이 전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증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고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양 같은 존재인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 하라고?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성경과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 그죠? 그거에 따른 우리의 상태까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 주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주신 것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돼요. 우리의 주인 되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고서 다시 뭐하냐, 염려, 걱정, 근심하고 대책 세우고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내가 대책 세우고 해결되면 그제서야 참 평안을 누리는 경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맡겨보는 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집에 손 벌려서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인데 돈이 없으니까 30살인데도 돈이 없더라고요.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었었는데 돈이 여전히 없어요. 등록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있는 거 다 끌어서 절반 내고 나중에 절반을 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또 집에 손 벌려야 되잖아요. 이 짓을 6년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 뭐 제가 가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하고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유급됐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때 어떤 응답을 받았냐? 인생 최초로 가만히 있어 본 체험을 해봤습니다. 네. 대책 세우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집에 손 벌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남한순 목사님하고 입학 동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대학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7년을 공부했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유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남한순 목사님하고 같이 졸업했어요. 이해되시나요? 분명히 유급 당했다니까요. 2학년 때 가보니까 목사님 이름이 없어요. 왜? 유급당했으니까. 근데 남한순 목사님하고 같이 7년 후에 같이 졸업했습니다. 남 목사님이 휴학하신 게 아니라 남 목사님은 한 번도 휴학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 같이 졸업을 했어요. 같이 졸업 안 했다 하더라도 망했다고 할 수 없는데 같이 졸업했다니까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끝까지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혹시 나한테 손해가 될까봐. 혹시 내가 실패하고 망할까 봐서.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를 완벽하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체험이 있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대구 오기 전에 9개월 동안 백수로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백수가 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우리 딸이 태어났어요. 하나가. 그러면 9개월 동안 세 가족이 수입 없이 저축한 돈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냐? 한 번도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때 너무 살쪄가지고 지금까지 그 몸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고 나서 교회 이제 대구로 여기로 인도받게 되었죠. 이렇게 돈 한 푼도 없는데 뭐 전세지만 지금 집도 있고 오고 나서 3주 만에 차도 바꾸고 목사님 차 아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차 바꾸고 그걸 일시불로 다 결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확인하는 그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이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